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호흡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있는 것처럼 죽었던 것이죠. 죽어버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호흡에 의하여 창조된 영혼이지만은 영혼의 삶이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흡의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영혼이 부활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깊은 호흡, 정말 자기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 온 힘을 다 쏟아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호흡, 그래서 창조된 우리의 영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셨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비지만은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정말 그를 아는 이와 같은 일에 온전히 인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혼의 신비가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호흡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은 자로 세워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없다.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섬찟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진리로서 인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진리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세워진 자신의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이제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에 의하여 지각이 바뀌고 태도와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극히 높다 그랬어요. 그 지극히 높은 곳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방식, 어떤 수단으로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지극히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문이 창세 전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자,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더라,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는 율법적 시각을 벗어 던져야 돼요.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모오스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자 아닙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그 문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그 문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전율입니다. 사실 알면 할수록 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이제 2016년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창세 전에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고
그 작정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세워졌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창세전에 모든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부활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이를 아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리를 합니다. 왜 세미나를 하냐면 이 일을 알게 하려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어긋장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본다. 회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회개하고 있고 버리고 있고, 회개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견고하게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기를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시더라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더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주시는 자로 창세 전에 자기를 세워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주셨다. 그게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함을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나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6년에 자기 자신을 주님을 아는 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말아도 될 부분을 회개해서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내주셨는데, 자기를 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줘버렸기 때문에. 정말 내 던져버려야 할 회개는 오히려 본인이 옳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가로막아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회개를 하고 있고 해야 할 회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청지기 좀 말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원래 불의한 청지기는 틀린 말입니다. 원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졌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 청지기가 두 번째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탕감을 해주는데 100을 80이라고 100을 50이라고 탕감을 막 해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원주인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은 전세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원주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자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효입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무효예요. 탕감. 종이 탕감을 해주면은 주인이 탕감했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청지기가 앉아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종이 그 집에 사관이 앉아서 탕감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그 탕감난 액수를 그래 탕감됐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을 어떻게 주인이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탕감을 한다는 거예요. 종이. 청지가 탕감을 하면 그 탕감 받게 된 이제 당사자들이 왜 네가 탕감을 하냐? 주인이 탕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왜 탕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네 돈을 갖다 썼냐? 내가 네 것을 가져다가 이제 내 자신의 삶에 유익하도록 이제 종잣돈으로 쓴 적이 어디 있냐? 나는 주인의 돈을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주인의 돈을 쓴 거잖아요. 어떻게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 자체는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탕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탕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이제 반드시 갚아야 할 그 부분이 있는데 덜어주는 거잖아요.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저주를 덜어주는 거다. 이 말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더하심으로 인해서 덜어주기도 하고, 정말 감당 못할 것을 헐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 잘못 주게 되면 원수 삼고,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주는 거예요. 이 주게 되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지냐 그런다. 왜 내 자존심을 걷느냐 이 말이야. 내가 내 일평생 동안 빌어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내가 제 자신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로 인한 이제 값으로 사는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따라서 왔는데, 네가 뭔디 자꾸 주냐 이 말이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했다고 자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럽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받는 것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주고 복주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 잘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너무 잘 받았냐면은 주는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와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쪽팔리고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쪽팔리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죄와 상관돼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싹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인생의 맛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선택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깔짝깔짝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색은 다 내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어려운 거예요. 주는 탕감을 하는데 청지기가 탕감을 하게 되면 그 탕감이 됩니까? 아니면은 조롱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거라는 조롱. 이게 줄지를 몰라. 줄지를 오직 줄 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주는 것이 날아가지를 않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그것이 곧 복음을 설명하라고. 네,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 자, 자기를 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죄와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는 자가요, 사랑을 준다. 교회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랑을 주는데 정말 그들의 율법적인 그 싹스로 살려고 하고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었어요. 어찌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무시한다 하려고 거지 같은 그와 같은 느낌 없게 살려고 자녀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 자신의 그 알량한 감정 노릇에 내가 왜 놀이객감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모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줄 때 반드시 줄 압니다. 받을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아예 자기가 주는 자였기 때문에, 교회 주고 있는 자, 상대방을 정말 자존심 안 상하게, 정말 쪽팔리지 않도록, 그리고 완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앞에 동의되어서 나도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를 향한 손을 내밀고 허락해달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 줄 줄 아는 자. 이 사람은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왜? 주는 자의 마음, 받은 자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교회예요.
그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무슨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어린애들에게 줄 때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 가정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심리적이고 얼마나 기술적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내 자신이 아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주더라. 그게 교회예요. 자기를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근데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의를 따라서. 자, 의를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자녀가 돼야 되고 주는 사람도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그게 의예요. 받는 사람도 종이고 주는 사람도 종은 의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받는 사람도 주인이 되어야 하고 주는 사람도 주인이 되어지는 한 몸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월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정확히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자. 아멘. 자, 우리 세 분만 하시는데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에게 합시다. 나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나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낸 게 아니라 사신 자, 부활하신 자 가운데서 만났음을 아시기를 주의 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기,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요한복음에 이르시기를 너희도 살았고 또 주님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았고 주님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시신을 붙잡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에 있는 풀을 막 뜯어대면서 말이에요. 그 손톱이 이제 어긋장 나며 피를 쏟아내면서 그 무덤을 자기 손으로 뚝뚝 파면서 내가 정말 그 예수를 알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신 자를 만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저들은 뭐라고 소리쳤느냐?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것에 대한 목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깜짝 놀랄 이야기. 정말 그의 삶에 그의 깊은 그런 그 이제 중심, 이것이 자신의 태도가 되고 자신의 표현이 되고 자신의 삶에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판단할 볼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서쪽으로 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겉모습, 그 외적인 모든 모습의 본질이 되어지는 그 영혼.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일의 목격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들이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시 사신 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신 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인간은요, 자기 임금이 사탄이에요. 사망이에요. 자기 임금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이기를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는 자다.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운명, 숙명의 옷을 입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군대를 만든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친구, 자기 자신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관계 속에서 내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 두려움 때문이었고 사망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삶의, 나의 운명의 주인된 사망을 그분이 깨버렸으니 다시 사신 자가 주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의 이제는 주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딨냐? 다시 사신 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보시죠. 예, 거기 보세요. 자, 36절 시작. 여러분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맞습니다, 다시 사신 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속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그 호랑이는, 그러나 그 정말 이제 튼튼한 막 이제 그런 이제 새끼줄로 이제 튼튼하게 막 만든 것 같은 동아줄을 붙잡은 그 어린아이, 사망이 나의 주인 되어 가지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탄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입을 것이 없어서, 내일의 내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끊임없이 종로로 타고 간다. 현실이 나의 주인이에요. 환경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게 뭔가를 먹을 것을 주는, 월급을 주고 아니면 삶에 뭔가 이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는 자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내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웠어요. 생명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영광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인생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생각이 바뀌어버렸고, 태도가 바뀌어버렸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전환점을 만났는데, 이제는 사망이 나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증리라, 내가 다시 사신 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목격자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놓고 있음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 자신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내 삶의 주인이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내 주인이거든 아멘 하세요. 이 엄청난 자기 삶의 완벽한 변화, 완전한 변화를 이제 만나버렸던 저들은 그 근거를 어디서 고백했느냐, 무엇을 보고 신했느냐, 내가 다시 사신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사신 자를 만나면 하고 거기에 나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